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힘으론 불가능한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의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동기임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만 위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먼저 구제는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구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더 좋다. 그러나 구제는 이 둘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구제는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행위를 나팔을 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나팔은 중요한 소식이나 주요 인물이 등장할 때 쓰였던 도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외식 행위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여 드러내는 것을 마치 나팔을 부는 것 같다라고 과장되게 비유해 주신 거죠. 이 보이는 구제는 근본 동기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종교 당국의 인정과 칭송을 받은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자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나 자기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의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라, 그것을 살피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그것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역시 종교적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당시 성전과 해당해서 각종 공중 예배에서 기도 외에 그때 드리는 기도 외에 매일 3번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더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행했던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저분은 굉장히 거룩하구나. 굉장히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또 기도하고 있구나. 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다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제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은밀한 방이나 창고를 의미하는데요. 당시 개인적인 독립된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표현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골방은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계십니다. 깊고 은밀한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길 모퉁이와 문 닫힌 골방은 굉장히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께 어떤 분께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또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의 단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그 기도가 내용과 의미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 즉 양이 많은 기도에 중심을 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반복하는 기도나 정해진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11절에는 물질적인 필요와 또 12절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13절 악과의 투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해드리고 또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결론 짓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면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진실로 용서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역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요소였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속죄일, 금식 외에도 금식으로 지정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절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이 금식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금식이 종교적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얼굴을 흉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흉한 모습이 금식의 증표로 여겨지게 된 거죠.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이제 기름을 발라야 한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금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티내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생활의 예시를 드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느냐, 하나님께 보이려 하느냐, 사람 앞에서 행하려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중요한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합니까? 사람의 인정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담고자 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분명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상을 주시겠다,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적 동기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쫓았고 죄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대성물로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이겨내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간구하며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약속하신 그 상급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진행 중인 온라인 목장 신방과 대신방을 위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